네, 자리 정돈하고 핸드폰 집어넣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5일 청소년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쌤이 요즘에 이제 주 중에 한 번씩 찬양을 보내줘요. 좀 친구들한테 어색한 찬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부르기 어려워서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막상 내가 부르니까 그런 느낌이 잘 안 나는 거야.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같이 예배 시간에 함께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영상을 보내줍니다. 친구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그런 찬양의 기쁨도 누리고 또 이런 찬양을 통해서 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갈 길이 바빠요. 이렇게 빨리빨리 우리 잘 진행하고 또 올라가서 좋은 물건들 많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친구들도 댓글을 통해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만 의지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무너졌던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또 마음 가운데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또 마음 가운데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참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힘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다음에 부를 찬양은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좋은 일만 일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행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드리신 예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것들, 또 주어진 또 삶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되게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학업과 또 여러가지 관계의 문제로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힘든 일들이, 그 어려운 일들이 감사의 일들로 바뀌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창기품 청소년교회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감사를 나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참되게 그 감사,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광고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4층에서 감사 나눔 플리마켓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들어오면서 이제 물건을 내고 쿠폰을 받았잖아요. 그 쿠폰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이제 마켓은 무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쿠폰을 그 바구니에 넣고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사람이 없다고 당황하지 말고 친구들 각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잘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기 전에 쇼핑 후에 물건을 담아갈 자기만의 에코백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대상을 그려보고 또 그 위에 감사의 구절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마카라던가 이런 걸 같이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좀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마카를 챙겨서 또 집에 가서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표하는 그런 대상, 또 감사의 구절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해를 보내면서 감사했던 일들과 좋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한 사람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이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3가지. 감사했던 일? 좀 크게 말해줘야 우리 같이 하는 친구들도 들을 수 있어요. 예성이 먼저 해볼까? 3가지. 감사했던 일 3가지. 가족 지켜주신 거. 친구들 안 싸우게 해주신 거. 좋지 않았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 코로나 터져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오케이, 현석이 감사했던 일. 한 주 동안 지키려고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응.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잘 넘어가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거밖에 좋지 않았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 좋았던 일들, 감사했던 일들.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가족들도 많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했고, 좋지 않았던 일들 뭐가 있었을까? 친구들하고 다툼. 다툼이 조금 있었고, 학원에서 끝내야 할 가는 목표니까 다시 한번 학원에서 보강이 좀 많았던 점들이 힘들었고, 주환이 감사했던 일. 좀 크게 말해줘야 돼.
학교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했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좋지 않았던 일들? 없는 것 같아? 정은이.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서 주변 사람들 건강한 거 감사하고, 학교 반 친구들 선생님 다 좋아서 학교 반 친구들 선생님들 다 좋아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또 좋지 않았던 일? 없는 거. 더 노력하지 못했는데 더 노력하지 못했던 거. 오케이. 정석이 감사했던 일. 이번 한 해 동안 학교 즐겁게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하고, 즐겁게 다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가족이 아무런 해도 있지 않게 도와주신 거 음. 감사드리고, 아무런 가족이 아무런 해에 있지 않은 거 감사하고, 그다음에 나쁜 일은 학원에서 원래 매점 갔다 들킨 거랑 원래 매점 가다 들킬 거나 학교 지각할 뻔했던 거. 학교 지각할 뻔했던 거 좋지 않았던 일. 마지막 성원이 감사했던 일. 학교 잘 다닌 거 감사.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신 거 감사. 그리고 좋지 않았던 일들. 코로나가 터진 거 또. 하나 더? 잘 생각했니? 우리 오늘 모든 감사를 나눠준 친구들과 또 자기 이야기를 좋지 않은 일들 일어났던 거 얘기해준 친구들한테 모두 감사의 또 인사 박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의 일들 또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눔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으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는데 지금 음향이 청출이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맛있게도 영상은 지금 좀 틀어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사했던 일들도 있었고 좋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그런 좋지 않았던 일들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랑 또 연결을 시킬 테니까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 오늘 말씀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시작.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대대와 마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컴퓨터 시간에 기본값이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딱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제 사용자가,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새로운 설정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그 기본값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크기를 10으로 했다. 그러면 쪽 10. 그리고 글자를 빨간색으로 했다 하면은 그 이후에 글자 색깔은 계속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자 채를 기형체로 했다. 그러면 이제 글자가 계속 귀엽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감사를 기본값으로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감사를 기본값으로. 시작. 감사를 기본값으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기본값으로. 오늘 말씀은 감사를 기본값으로라는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풍성한 수확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감사하지만
뿐만 아니라 감사가 우리 삶에 잘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지 많이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기일 것입니다. 이 절기에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다시 마음의 기본값을 감사로 설정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니엘 어떤 사람인가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당시대에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포로로 끌려가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당시대에는 훨씬 더 힘든 생활이 바로 포로의 생활이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워주십니다. 총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120명 이상의 그런 고관들을 관리하는 자가 바로 총리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서 온 사람이 저기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포로로 온 사람이 엄청 좋은 자리에 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를 하겠죠. 왜 저 사람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야? 하면서 저 사람을 질투하고 어떻게 끌어내릴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의 주변에 있던 그런 총리들과 다른 총리들과 교관들도 고관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을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까? 권력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리고 우리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루는 논의를 했습니다. 어떤 논의를 했냐면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그렇게 논의하던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꼬투리 하나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 꼬투리가 뭐였냐면은 바로 신앙생활, 다니엘이 했던 그 감사의 시간을 꼬투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보면서 이것이 다니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당시에 그 나라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신과 같은 존재.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그냥 대통령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섬기는 대상이 되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한테 기도하지 않고 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왕권 강화에 엄청 좋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들과 그 총리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우리가 왕한테 가서 왕권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면 왕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은, 감사하지 않는 법을 만들게 된다면은 왕의 권위가 더욱더 설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귀가 솔깃했어요. 이거 보자. 나한테 이거 좋은 일 아니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 온 그 법령에 도장을 쾅 찍습니다. 근데 이 도장을 찍은 게 다니엘한테 좋은 일이야, 안 좋은 일이에요?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 도장 찍는 소리가 다니엘의 귀까지 들립니다. 그 소식이 다니엘한테까지 전해집니다. 다니엘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생겼으면? 보통 사람들은 다른 신에게 감사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매번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 자리를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감사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자리로 내가 계속해서 나아간다면은, 비록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고 당장은 힘든 상황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모습을 본 이 다니엘이 또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잘됐다. 드디어 다니엘이 걸려들었어. 이러면서 신하들과 국왕들이 그 새로운 법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다니엘은 그 법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은 뭐예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목숨이 되는 게 다니엘의 목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엄청 위태위태한 상황, 갈팡질팡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거봐, 꼴 좋다. 계속 그렇게 다니엘은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기도 드리더니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만 하더니 결국에는 꼴이 우스워졌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해도 별거 없잖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을 좋지 않게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남다른 감사를 보여줬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가만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처럼 감사하는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그 위험으로부터 다니엘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다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사자의 입을 봉해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줬다는 건 뭐예요? 어려운 일들을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다니엘의 모습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모습이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감사를 고백했지만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오히려 힘든 일, 어려운 고난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이 계속해서 그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전선생님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부셔진 집 보여줬잖아요.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본 친구들도 봤어요? 이번 주에는 그 공사를 잠깐 일시중지하고 진짜 전선생님이 사는 집,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에 전체 리모델링을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일정을 말해주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천장도 뜯고 벽지도 뜯고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방문 좀 뛰어가겠습니다 이러고 방문을 뛰어가는 거예요. 자다가 이게 무슨 일이지? 막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막 집은 완전 먼지도 많고 엄청 편히 쉴 수 없는 그런 곳이 집이 되었습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 옷도 찾기 어려워서 입고 있던 옷만 계속 한 주 동안 거의 한 5일 동안 그렇게 입었었습니다.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좀 다행이었던 것은 교회에서 그래도 특별 새벽 기도로 다행인 것은 물음표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집을 바꾸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바로 바닥, 장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벽지를 어떻게 할 건가. 그 색상을 딱 두 가지를 선택하면은 이제는 바닥은 다 그 색깔로 쫙 깔리는 거고
벽지도 하나 색상을 선택하면 한 가지 색상으로 쫙 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감사를 딱 선택을 하면은 그 이후로는 우리의 삶이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감사의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모든 일에 항상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한쪽 마음은 좀 편치 않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감사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지 않은 일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감사만 고백하고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처럼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봤던 다니엘의 상황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우리 가운데 항상 감사한 일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감사한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좋지 않은 일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감사. 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할 거야. 이런 무한 감사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은 좋지 않은 상황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감사의 일들로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모델링을 거의 마무리하고 금요일 밤 또 전기 스위치를 교체하는 작업도 했습니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다가 송곳으로 이렇게 그 부위를 찌르고 그거를 전선을 이렇게 빼야 돼요. 전선을 빼는데 그만 송곳으로 저희 손가락 마디를 이렇게 푹 찔렀어요. 그러니까 딱 찌르고 나니까 관절이 안 움직이고 손이 안 펴지는 거예요. 이게 손이 이렇게 지금 펴지는데 안 펴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밤에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날 새벽에 또 이렇게 새벽 기도를 감사 기념으로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한테도 너무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는 거지? 나는 감사를 고백하고 싶고 나는 감사로 살아가고 싶은데 왜 내게 주어진 상황은 왜 이런 거야? 라면서 혼자 스스로 화도 나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을 못 이루다가 2시간 후에 새벽 기도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서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펴지는 거예요. 이렇게 쫙 펴지는 거예요. 진짜 다음날에 여러분들 오늘 플리마켓 하잖아요. 플리마켓 어제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짐들도 많이 이렇게 옮기고 이랬어야 되는데 손가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답답했는데 손이 신기하게도 그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났을 때 손이 나았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의 감사의 기도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기도, 그의 삶 가운데 감사기도가 기본값으로 딱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의 기도를 다니엘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전사님 새벽 기도를 하면서 우리 청소년교회 친구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창기품 청소년교회라는 공동체로 만났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게도 느껴졌고 또 뭔가 마음은 굉장히 잠도 잘 못 자고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또 기도를 열심히 드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귀한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이 다니엘이 했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보통 3번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났던 게 밥 먹는 게 하루에 3번 밥 먹는다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니엘처럼 밥 먹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우리의 감사 기도의 시간으로 정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이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막 허겁지겁 먹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상황이 감사하기 어렵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한번 그 자리를 지켜나간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니엘처럼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기본값이 우리 가운데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일들 또 어려운 일들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해도 고난당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고 감사하기 어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기본값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남다른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참기쁨 청소년교회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비록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끌어내주실 그곳에서 나를 새로운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지금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부하기도 답답하고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감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주실 결국에는 선한 그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그런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에코백을 들고 거기 이제 물품 사러 가는 데로 가게 될 거고 그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이따가 예배 모두 마치고 나서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렇게 간식과 또 그런 에코백을 전달하러 직접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올라가서 또 일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잘 챙기시고 또 두고 가는 물건 없는지, 또 우리가 올라갈 때 계단으로 함께 올라갈 거예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일방통행이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